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시작.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한 번 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판을 보니까요, 그 어떤 때보다도 거센 물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이 거센 물살과 같아서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다 쓸어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 쓸어가고 있는 그 거센 물결이 선거가 되어 있는 오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선거가요, 다른 때와 확연히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건질 영웅을 찾는 선거라는 거예요. 영웅을 찾는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있더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괴물 독재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대 진영에서 똑같이 우리의 구원자를 뽑겠다, 이 나라를 구원할 자를 뽑겠다, 서로 그렇게 구원자를 뽑고 있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전례 없는 구원자 찾기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선거가 끝나도 당분간 한동안은 계속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큰 변화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이 땅에 나타나겠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야, 적그리스도다, 너무 흉측하다, 두렵다, 그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견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출몰할 때 온 세상이 이렇게 외칠 거예요.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나타났다. 이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영웅시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때로는 세상에서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스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어떤 건강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너를 구원할 자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나눕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니까 인생들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의지할 것이 없는가, 어디 내가 더 기댈 것이 없는가, 의지할 것이 없는가, 그것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요 이렇게 못 박아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분들,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신이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히 많아요. 몇이나 될까요? 800만 개예요. 제가 일본 오사카 선교 갔을 때 얘기인데, 이른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앞에 호수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호수를 산책하다 보니까 세상에 호숫가에요 자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라들이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얼른 뛰어들어가서 선교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 자라탕 먹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제 입을 막으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큰일 난다고, 누가 듣는다고. 일본에서는 그 자라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 자라도 신이어서 자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신들의 천국 일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요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절대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이 깨달음과 같은 유사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신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했다. 자,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내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꽉 쥐고 있어요.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건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움켜진 것을 빼앗을 자, 빼앗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움켜진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잡았다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느 누구도 인생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자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당연한 진리인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은요, 해방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증언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상상할 수 없었냐면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세요? 가면서 서로 얘기하기를, 야, 우리 꿈꾸는 것 같지 않아?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편 126편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이거 꿈이냐 생시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던 일이 딱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에게, 야, 이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주는교회 성전이 막 착공이 시작이 됐어요. 쭉쭉 올라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돌아봅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며 뭐라고 한다고요? 꿈이냐 생시냐? 그때 표정이 어떨까요? 일부에는 피곤했는지 전부 다 굳어 있었는데 그래도 2부 때는 몇 사람이 웃고 있네요. 그래요. 꿈이나 생시냐,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가득했대요? 찬송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찬송이 나오면 산자입니다. 찬송이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안 들어와요. 왜 선곡이 이런 거냐? 왜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냐? 이런 생각 들면요, 그건 찬양이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면, 내 입술에 자꾸만 찬양이 나오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산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질 않았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진영이에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만큼 갈라진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그렇게 민족과 민족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 사람들이 서로 손붙잡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서로 손붙잡고 기뻐하는 겁니다. 진영 간에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더니 북한과 함께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 그 광경이 뉴스로 나온다면, 양쪽 진영에서 서로 손붙잡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나가는 그날을 보게 된다면, 그날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뉴스를 보다 말고 옆에 있는 가족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왔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을 보는 게 너무 좋아. 분열하고 다투는 것만 봤었는데 하나 된 모습을 봐요. 손잡은 모습을 봐요. 남북한의 휴전선이 열리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저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북한을 통하여 유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실크로드 길이 열린다.
그 소식만 들어도 얼굴에서 기쁨이 있고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막 찬송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경의선을 타든 경원선을 타든 기차 타고 저 북한을 지나가는 거죠. 평양을 지나가고 신의주를 지나갑니다. 이번 정차역은 신의주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저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있는데 기분 안 좋아요? 가고 있는데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터져 나오겠죠. 어느 날 정말 평양광장을 지날 때, 어느 날 정말 신의주를 지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양 부르는 순간에 기차 안은 부흥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흥회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 그날로 가 계셔 보세요. 새날 주소서. 눈으로 보이는 북한 땅, 러시아 땅을 보며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도 무너졌어요. 반면에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동일한 일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기억하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을 부숴버리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것은 이렇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자기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성경에서 바다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홍해바다를 얘기합니다. 홍해바다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다 지났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추수 때라서 높이가 깊이가 12m나 되는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너를 위해 내가 열어주잖아. 너를 위해 길을 열어주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네가 풀지 못할 힘든 일 세상에 없다. 내가 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움직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은 문제, 네가 열 수 없는 막힌 담, 이 세상에 없다. 왜? 내가 열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폭풍이 너를 두렵게 하고 온갖 소문과 온갖 소식들이 너를 흔들리게 할 때 기억해라. 그 폭풍 내가 잠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슬픔을 당한 사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위로 못할 슬픔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내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교회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영웅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군사들과 싸울 때는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대적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버리겠대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하면 쉽게 꺼집니까? 어떻게 하죠? 액션 해볼까요? 시작. 몰라요? 시작. 후. 시작. 후. 불어버리면 대적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대적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병거와 말과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 왕의 승리가 역사에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증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언젠가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대한민국의 내일에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셨구나. 그날을 열어주신다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절망에 엎드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 지금도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 함께 선포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앞절 보여주실래요? 제일 앞에 두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써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날 보라고. 잘 봐. 관심 없이 대충 보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잘 봐. 정신 차리고 보라. 보라. 잘 집중했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다 무너져 버렸어. 이 나라는 끝난 거야.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가 그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웅 찾기를 그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영웅 찾기 놀이 이제는 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는 자인 우리들은 누구에게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주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한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내일도, 우리의 자녀의 내일도, 우리의 나라의 내일도, 교회의 내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세대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 나라를 생각하며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올려드립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손 들고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